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책이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2번,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3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4번, 시편 69편 28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이름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5번, 지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6번,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7번, 생명책과 관련된 말씀을 종합해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 개관 시간에 이 생명책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백보자 심판 부분을 보면 그 심판대 위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펴져 있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생명책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이 생명책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기록되는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 생명책에 기록해 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가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태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자, 창세 전에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첫 번째 개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면은요. 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ESV 성경에는 since가 쓰여 있죠. since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고, 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내지는 예정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답하면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하면은 그 이중 예정론과 보편 구원론의 이제 그런 교리 논쟁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중 예정론.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내버려진 자들이 있다. 선택과 유기, 이것을 그 창세 전에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다 정해 두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중 예정론인 것이죠. 자, 반면에 보편 구원론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미리 한 영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등하게 주신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보편 구원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자, 이중 예정론과 보편 구원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편 구원론을 이제 반대하는 분들 중에 보편 구원론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게 보편 구원론이다. 만인 구원론이라고도 하죠. 이런 흐름은 이제 그 보편 구원론의 그 관점을 가진 그 분들 중에 이제 또 극단으로 치우친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보편 구원론의 일반적인 그 흐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딱 양분해서 다 미리 정해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흐름으로 이런 맥락을 주장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의 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중 예정론,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보편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 예정론과 보편 구원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것이죠. 저는 삼중 예정론의 입장입니다. 삼중 예정론의 입장이다. 성경을 우리가 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일부만 가지고 교리를 이제 그 축출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 세 가지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자, 임의 예정, 임의 예정이라고 해서 하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유형이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책에 어떻게 왜 기록된 것일까 하는 질문이 지금 1번이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 이들은 이제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없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자, 이들은 삼중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 예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가 있을 것 같다. 자, 이들은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경우죠. 자, 이들은 삼중 예정, 천국 예정, 지옥 예정, 임의 예정 중에 임의 예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중 예정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만 하나님이 작정을 해두셨다라는 것이고요. 삼중 예정은 그 선택, 유기 외에 자, 임의 예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천국,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지옥 가게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삼중 예정론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3번 질문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의하여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요.
창세 이후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게 기록이 되는가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기록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자,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자, 초림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일단 열외로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경우인데,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자, 초림 이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초림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초림 이후가 좀 더 우리가 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나요? 창세 이전에 기록되신 분들은 이제 차치해 둔 것입니다. 이신칭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성령 세대인 거죠. 성령 세대, 성령 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일컬어진다. 이신 이자에 믿을 신자에 일컬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이죠. 이신득자, 얻을 득자를 써서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자, 이신칭의의 법은 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지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법이다. 영원 불변한 그런 진리이자 길이요 생명이며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법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에 대한 답은 나왔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 하는 부분도 답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자, 이신칭의는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도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욥기에 등장하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너가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욥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있었는가?
예. 바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신칭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은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본 세대별 심판 기준이 있었죠. 가주고 시대, 율법 시대, 성령 시대. 자, 가주고 세대, 율법 세대, 성령 세대. 이렇게 세 가지 세대가 있는데 욥은 그중에 가주고 세대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욥은 율법 세대 이전 사람입니다. 자, 율법 세대 이전에는 가주고 세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요. 그것이 가주고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욥은 가주고 세대에 속한다. 그런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 터 잡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믿은 사람, 믿음으로써 그 욥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는 어떤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자, 가주고 또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틀릴 것 같습니까? 예,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댓글로 이렇게 답을 주시면 저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시편 69편 28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이름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자, 시편 69편 28절입니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이름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예, 있다는 말이죠. 생명책에서 지우사. 예,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예,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 자, 지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미 그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인가요? 예, 지는 자죠. 지는 자.
이기는 자의 반대말 지는 자. 지는 자는 흰 옷을 입지 못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 것이다. 이것이 반대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지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지는 경우다. 지는 경우. 이렇게 답을 하면 되죠. 자, 무엇에 진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자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는 것이고 지는 자는 무엇에 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된 말씀 답이 요한일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 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지는 자.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장 13절, 12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 자, 악한 자, 흉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이겼다. 자,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자, 지는 자는 어떤 자냐? 사탄에게 지는 자, 세상에게 지는 자. 이렇게 답을 하면 아주 성경적이겠죠. 자, 그러면 세상에 왜 이기고 지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자, 왜 세상에 어떤 경우에 세상에 지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 좋은 땅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지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이 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나 그로 인하여 자, 박해나 고난이 닥칠 때 시들어버리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그 재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나 박해가 있는 경우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돌밭에 그 씨가 떨어진 자와 같은 것이고, 또 세상의 그 근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경우가 세상에 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상의 염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세상이 그렇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요. 자, 우리가 세상의 그런 풍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단적인 그런 이단아들인 것이죠. 그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톱으로 켜고 잡아다가 죽이고 토굴에 유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한다. 자, 그런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이고, 자,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울러서 그 흉악한 자, 악한 자, 사탄이 그 먹을 것을 찾는 그 사자처럼 도사리고 웅크리고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흔들어대고 시험을 하지요. 그 시험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지는 것이죠. 그 흉악한 자에게 지는 것이다. 그렇게 져버려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우리가 7전 8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면 되는데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해버린 경우, 이것이 바로 지는 경우죠. 자, 5번 질문. 지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일까요? 자, 이신칭의의 법에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예로 우리가 구약의 사울 왕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요. 자,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사울 왕이 98% 순종했는데 2% 불순종을 하지요. 그 병사들이 그 아말렉 진영에 있는 좋은 그 짐승, 소와 양,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소와 양을 이거는 그 전리품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또한 아말렉의 그 왕 아각인가요? 그 아각을 이제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2%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는데, 자, 사울 왕이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순종으로 또 나아갔지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즉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일을 당하였다. 자, 이 그 사울 왕은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 태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인가? 아니면 태초 이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경우인가? 이거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지워질 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의 경우에 창세 이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지워진 경우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사울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지워질 자,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생명책의 이름을 써 두셨을 수도 있지요. 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사울왕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의 하나가 아닐까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보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자, 어떤 자들이 이기는가? 어떤 자들이?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오늘은 자, 어떤 자들이 이기는가? 예, 객관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흉악한 자를 이긴 그 청년들이 어떤 상태인지 기술이 되어 있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맺으리니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경우 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도 시험장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지요. 바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이 시험을 이기게 된다. 뭐 이 정도 이제 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사람 이것이 장성한 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의하면 아비들인 것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 태초부터 계시니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그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기도 하네요. 바로 그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아이들이고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아비들이다 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안에 있어야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죠.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생명책과 관련된 말씀을 종합해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기록되지 못한 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책 관련해서 살펴본 내용을 보면 그러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지워진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예, 세분하면 세 부류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맞은가요? 틀린가요? 엄격하게는 가장 쉽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누면 딱 맞습니다. 예, 그 요한계시록 20장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또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 이름이 있었다가 지워진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책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